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5절로 6절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 모든 것이 깔끔하고 깨끗이 정리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는 것처럼 뭔가 뒤끝이 남아서 찝찝하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할 것만 같은 아쉬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적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아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아주 개운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1, 2절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5, 6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번민과 기도와 영분별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원수의 유혹과 겁박에 시달려 왔을까요? 그는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악한 영에 포섭되었던 자가 누구였는지, 언제, 어느 때에 포섭되었었는지,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원수는 사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그토록 환청과 환각을 느낄 정도로 괴롭혔던 대상은 다름 아닌 다윗 안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숙주 삼아온 마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느끼기에 그의 사망을 염원하거나 그의 사망에 기뻐하는 악한 영들이나 그 영들에 포섭된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원수와 그 대적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는 마치 자신의 원수와 대적들이 자신이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며 조롱하는 것 같은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겼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렇죠? 네가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이냐? 아마 다윗은 너무나도 생생한 원수와 그 대적들의 목소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왜 이런 목소리를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원수와의 팽팽한 접전 끝에 또 대적들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자신이 패배했다고 느낄 때 그 원수와 대적들의 계가를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지만 원수와 대적들은 그런 다윗을 더욱 치면서 그를 패배시켰다고 승전가를 부르고 그를 조롱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당시
자기 주관적으로 느낄 때 그는 자신의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조롱과 조소를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잠시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깊은 영적 상실감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원수와 대적들의 조롱이 실제적으로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찌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심리적 사망 상태에서도 원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신을 향한 기막힌 하나님의 은덕을 체험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체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따르면 다윗을 고초에 빠뜨렸던 원수나 그 대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의 원수는 상당 기간 동안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의 대적들 또한 그에게 환청이 들릴 정도로 심리적 고립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생명에 대한 원수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굴종적인 회의로 유인하는 대적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귓전을 때리는 협박과 회유의 목소리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진실에 반하는 타협이나 자기 안에서 온전히 처리되지 않은 무언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오랜 기간 너무도 깊은 고통의 길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의 그 고통과 아픔을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만이 자기 가슴에 남아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영혼의 메마름에 신음하고 있는 다윗이 예전에 생생했던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하나님 체험을 향한 열망 그 자체가 그가 영적 위안의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공경에 처한 우리 인간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복된 그 입지,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3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영의 눈이 흐려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가 자칫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의 깨어있는 영적 감각을 역설적으로 또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분이 성도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 제안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면담 때 만나면 거의 대부분 자신이 영적 고독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위안의 상태임을 분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다윗도 그와 비슷한 분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실존적으로 경험해 오고 있던 어두운 눈은 마침내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길목에 이르도록 이제 밝은 눈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구원의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의 맑은 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오신 은덕을 고백,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의 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특별히 나의 삶이 실패한 것 같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적 삶의 리얼리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과정에서 내 삶의 실패를 내 뒤에서 조롱하고 혹은 협박하고 혹은 고립감에 휩싸이게 만들며 거짓 회유와 타협을 유도하는 악한 영의 집요하고 끈질긴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향한 그분의 은택에 눈뜨게 되면서 차츰차츰 내가 마주했던 삶의 실상을 점점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 나의 진실을 긍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더 맑고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그 쓰라린 마음으로 혹은 회항과 아쉬움으로 실패감에 휩싸여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어느새 말끔히 사라져버렸음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분별의 과정 중에 더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들의 원수와 대적들 안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의 귓전 뒤에서 들려오던 그 위협과 그럴듯한 속삭임과 회유의 목소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 그동안 그 사건이나 경험에 관련되어 우리 안에서 올라오던 억울한 감정, 분노, 아쉬움 등의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런 어두운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런 감정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삶의 모든 실제를 보는 눈이 이전보다 더 명쾌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 위안의 리얼리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과거의 상처나 고통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과거의 자기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남아있어 그의 내외적 삶 속에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서 그 고통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행은 그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섬뜩한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반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삶의 공궁에 빠지지 않으려면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의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되도록 빨리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성찰 기도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감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혹은 한나절 혹은 중요한 만남이나 사건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성찰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무의식적 패턴의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무의식의 패턴이 작용하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예전처럼 무의식에 넘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그 의식하면서 선제적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현존감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나의 인격이나 기질이 주님 앞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성숙해짐을 경험하고 그 신비와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느낌, 그 경험에서 오는 벅찬 기쁨, 내 존재와 삶에서 느껴지는 생기,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곧 나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둡고 깊은 고통의 고초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기가 그토록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바로 그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이 이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의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이러한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불가피하게도
혹은 우연스럽게도 혹은 원하지 않게도 어떤 무엇에 휘말리거나 혹은 원치 않은 그런 복잡한 관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내 외적 삶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덕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덕을 우리가 유한 삼아 계속 분별과 기도의 삶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주님과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다시금 생기를 회복하고 온전케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